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새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예배하며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자분들 서로 좀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을 덮고 있는 그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며 우리의 걸음을 옮겨놓게 하시고 그 걸음을 걷다가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삭을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성시교독 137번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시교독 137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아름답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그 높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푸르름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5월, 우리를 세상 속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내 고집을 앞세웠고 바쁘다는 핑계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을 자복하오니 이 시간 긍휼을 베푸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와 선교로 함께 걷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애쓰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물질, 관계의 아픔과 영적 갈급함으로 눈물 흘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랑의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사 모든 아픔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6월 3일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성실히 섬길 정직하고 지혜로운 위정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6월 7일 행복으로의 초대를 통해 우리가 눈물로 기대온 태신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닫힌 마음이 열려 구원의 첫걸음을 내디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선창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고 청년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부교육자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그 가정 위에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소생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성과 기도로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회중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영광과 권능과 존귀가 오직 주님께만 있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0장 부르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다가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귀한 예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다스려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우리 모두 안에 성령 하나님은 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깨진 사람들 안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타인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움직이는 성전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가,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인데,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은 외로운 적이 없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기도하는 원숭이. 일본 지바현의 한 동물원에 작년 7월에 새끼 원숭이가 순놈 태어났는데 어미가 너무 난산을 하면서 또 폭염이 쏟아지면서 7월이니까 어미가 받아주질 않아요. 혼자 그 조그만 원숭이가 정말 조그맣잖아요. 조그만 원숭이가 팽개치어집니다. 그 팽개쳐진 원숭이를 다른 큰 원숭이들이 학대를 하는 거예요. 막 머리를 잡고 끌고 다니고 막 이렇게 물고 그렇게 해서 얘가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졌어요. 그래서 사육사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얘랑 놀아주기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놀아주다가 인형을 갖다 주면 어떨까 싶어 여러 가지 인형을 쭉 갖다 줬는데 펀치가 선택한 인형이 이케아에서 파는 인형. 제가 이케아 가서 구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인형, 그래서 원숭이는 태어나면 어미의 털을 만져서 온기를 느껴야 된대요. 그래야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자기의 존재감을 확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어미가 거부를 하니까 이 인형을 껴안고 다니면서 계속 털을 만지고 이 인형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채워지겠습니까? 인형이 가짜가.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 SNS로 알려지면서 이 동물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2배로 늘어서 우리 늑대 보러 가듯이 2배로 늘어가지고 SNS에 온통 달구었던 그런 인형 가운데 하나이고요. 지금은 이 오랑우탄이 이제 벌써 1년이 다 돼가니까 지금 5월이니까 1년이 다 돼가잖아요. 여자친구가 생겨서 같이 알콩달콩 재미있게 그래도 이 인형을 껴고 이거 붙들고 같이 여자친구랑 노는 장면이 지금 SNS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펀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이 소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걸 직접 보기 위해서 동물원을 방문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원숭이 한 마리에 이렇게 반응을 할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이 펀치에게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진짜 나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싶은데, 나도 누군가와 같이 붙어 있고 싶은데 진짜가 없으니까 대신할 것을 찾아 헤매는 모습. 누군가 품에 꼭 안기고 싶은데 나를 안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없으니까 이 인형을 대신 찾는 그런 모습,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외롭다 느낀 적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 중에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또 가장 아픈, 그리고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바로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61%가 이 만성적인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영국이나 뉴질랜드나 일본만 해도 지금 벌써 고독부가 생겼잖아요. 백성들의 고독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예 부처가 생겨서 고독부 장관이 임명될 만큼 이 고독의 문제, 이 외로움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도 그 작은 원숭이 펀치와 다를 바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바로 이 원숭이를 쳐다보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인형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형은 뭡니까? 이런 인형은 아니라 할지라도 스마트폰이 인형일 때가 많잖아요. 스마트폰 없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정말 내가 존재가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요. 또는 물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더 바쁘게
일부러 좀 쉬어도 되는데 바쁘게 막 움직이는 것도 어쩌면 그 외로움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해야만 내가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일부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만 내가 그 빈자리가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도 어쩌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어쩌면 삼위일체야말로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가장 깊은 고독에 대한, 우리의 가장 깊은 외로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펀치가 인형을 안고 살았던 그 빈자리에 진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열쇠가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과 삼위일체가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채우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침마다 태양이 뜨는데 저 태양이 빛을 내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걸까? 아니면 자기가 태양 안에 어떤 생각이 있어서 오늘 빛을 낼까 말까를 결정하는 걸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태양은 뜨면 자동으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본질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빛을 잃어버린 태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태양하면 당연히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빛이 바로 태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내가 빛을 많이 비춰야 되겠다,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내가 빛을 조금만 비춰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날씨가 맑고 날씨가 흐리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태양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차이지만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 같이 묶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신다라는 말 속에는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랑하실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말은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셔서 그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셔서 사랑을 조금만 베푸시고 사랑을 거두어 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조절해서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대로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은 관계를 통해 일어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혼자이셨다면, 한 분밖에 안 계셨다면 사랑은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을 만드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관계가 형성되었기에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사랑하셨다, 사랑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완전하고 충만하고 끊임없는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 이전부터 이미 아버지와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 사랑 그 자체이신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러 계셨던 분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외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외롭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생기기 전,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더 잘하면, 내가 더 착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죠.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하죠. 내가 이렇게 실수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실수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 자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존재 자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태양이 오늘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에 따라 빛을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하루가 어떠했든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쉬지 않으시고 가감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 사랑이, 마치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나 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많이 실패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영원히 흐르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은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그 사랑을 막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기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필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종류의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나에게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다가갑니다. 친구 해달라고, 친구 하자고, 같이 놀자고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요, 나의 결핍에서 나오는 관계입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관계라고 하는 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관계예요. 또 다른 친구를 사귀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에게는 이미 좋은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항상 같이 다니며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항상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친구들은 어디든지 부르면 나오고 언제든지 함께하며 즐겁게 지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혼자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 아이가 사랑스러워요.
저 아이가 좋은 거예요.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요, 결핍에서 나오는 관계가 아니라 풍요에서 나오는 관계입니다. 내가 친구들하고 기쁘게 지내고 즐거운 것이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또한 나누어 주며 함께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관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풍요에서 나오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쪽이 더 진실된 우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결핍에서 나오는 관계는요, 그 결핍이 채워지면 식어버리게 됩니다. 결핍에서 나온 것은 무언가 채워지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풍요에서 흘러나오는 관계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식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결핍에서 누군가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결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함께 누리도록 만들어 가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풍요로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요한일서 오늘 본문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사랑을 설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 두 가지 사랑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동사가 변형되면서 이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원어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이 사랑하는 모습은 완전하지 않은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완전하게 사랑하는 삶은 참 어렵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묶여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 사랑하신다는 말은 풍요로운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핍이 아니라 풍요로운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풍요로우신가 하면 우리의 사랑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쏟아 부으시면서 어디까지 사랑하시냐 하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요로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종교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내가 충분히 헌신하면, 내가 충분히 착하면 신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통 샤머니즘 보면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 입고 정한수 떠놓고 아침에 열심히 두 손을 비는 것은 뭡니까? 정성을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베푸니까 신이 나를 받아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신이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미 충만하셨다. 무엇이? 사랑이 충만하셨다고 말씀해요. 이미 사랑이 모자라지 않아요. 충분한 사랑이에요. 더 필요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도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완전히 충만하셨는데 그 충만하심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나누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결핍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사랑을 다시 한번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도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 사랑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쏟아붓고 계시는데, 그것은 결핍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사랑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해 쏟아붓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외로움은 하나님을 향한 신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 요즘 뭐 그걸 보시는 분 잘 안 계시겠지만 오지나 외딴 섬이나 바다 가운데나 이렇게 하면 이 신호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할 때 있죠. 연결이 잘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신호가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 스마트폰 고장났다고 버립니까? 아무도 안 버리죠. 그 비싼 걸 왜 버려요? 이건 이 기계가, 이 스마트폰이 연결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인 겁니다. 나는 연결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야, 연결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기계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의 신호인 거죠. 자기 전화회사와 끊임없이 연결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외로움이 왜 있겠느냐는, 여러분 우리 안에 외로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 외로움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한 고장남의 결과가 아니라,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결이 필요하다, 내가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와의 관계, 누구와의 연결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뭐 구름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빛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시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우리라고 표현하세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함께 관계 속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또 사랑받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보내고 있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는 본래 그 관계 안에 연결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이 연결이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성취를, 더 많은 소유를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외로움을 온전히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오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직장에 가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여받으며 누리며 그 사랑의 임재 앞에 누리며 그 사랑을 또 뿜어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천국 티켓을 주시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누리도록,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사랑의 고백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힘들 때도 그래도 하나님은 빛이시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비추고 계셔. 내가 연약해질 때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데 내 입에서는 욕이 막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막 나를 쏟아붓고 있는데 내 입에서는 저주가 막 나가고,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덮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 있다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고백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전히 뭉쳐져 계시고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심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쏟아부어지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잘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필요에 결핍에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풍요로움 가운데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외로울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시간들 순간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도 선창교회표는 예배와 선교로 함께 걷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나누고 정의를 실천하는 선창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작정 안내입니다. 태신자 작정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고 진실한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번 주는 5단계 복음 제시 및 초대입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정중하게 초대하는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그동안 품고 기도하던 태신자를 초청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태신자가 아니어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나 교회를 찾지 못하시는 분을 초대해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러브 인도네시아가 진행됩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인도네시아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현지 마을과 지속적인 동행이 이루어지도록,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동역하는 교회들과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오늘은 이명원 집사님, 이윤주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6월 1일 오전 6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러브 인도네시아 사전 모임이 6월 3일 수요일 임실 동신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비전 삼목장 이민자 집사 조관희 성도의 장녀 선경양의 결혼식이 6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판교 W스퀘어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버스는 당일 오후 12시 30분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그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태신자 초청 주일입니다. 태신자를 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문자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한 주간 다가가시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기 바라고요. 또 작정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우리에게 비춘 그 놀라운 빛으로 우리도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청장을 하나씩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꼭 한번 나눠드리고 같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도, 우리 아침에 눈을 뜨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시작하는 시편 23편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온전한 사랑 찬양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내가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